아버지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생명이 공급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쫓아 나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이 공급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를 위하여 다시금 우리가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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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결합 고마워.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임재하셔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부르셔서 이곳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독교인이 된 것은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이고, 기독교인이라는 그 종교 단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소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관심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부르신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자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로마 교인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로마 교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일들을 이루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교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제 부르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뜻하시는 이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 중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고난과 환난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좋아하지 않고 악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이 선하신 목적이 있으셨어요. 가나안과 애굽 땅에서 이 발생한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아버지 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목적을 이루고자 사용하신 방법은 우리가 보기에도 참 고통스러운 방법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고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자신이 충성을 다해 섬겼던 주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로 아버지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선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이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요셉을 부르셔서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 선함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과 이 환경,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 그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자 미리 정하셨다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나오죠.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들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느끼고 연상케 하는 그런 형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닮아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 통치권을 위임하셨을 때에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잘 다스릴 것이라고 믿고 맡기시고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점차 퇴색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악한 이 사탄의 죄악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비록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의 죄악이 제거되긴 했어요. 이렇게 제거하셨습니다만 또다시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세상을 닮아가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 교인들이 예수님을 본받고자 원하지만 그 세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여러 우상들과 이 향락적인 문화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또 그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성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가 구분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이 더 많이 닮아가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단순히 이 외형적인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면서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복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음으로 우리의 이 외형적인 겸손의 삶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심어 본받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예수님의 형상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는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죽는 고통과 자기 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고난과 환난에 처하게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지극히 선하신 일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은 이로써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맏아들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는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 가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가족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맏아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격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의 고유한 위치에 계신 것이죠. 그런 고유한 위치를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들에게 끈질기게 전도를 받은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나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들의 인도로 막상 교회에 갔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기만 합니다. 이런 아버지를 보고 있는 아들은 아버지를 전도한 것이 너무 기뻐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육신의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기도를 듣고 아버지로 따라서 기도합니다. 아,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하면서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의 형님이시여. 아들이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아버지께 물으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야, 이 녀석아, 너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내게는 형님뻘 정도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재밌는 일화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은 것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여서가 아니라 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양자로서의 아들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맏아들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이 맏아들은 독특한 위치입니다. 이 장자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맏아들은 여러 형제 중에 제일 첫째라는 뜻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잇는 대표요,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와 동격의 의미를 가집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맏아들 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은 이 맏아들의 수준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선한 목적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죄인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어 주시고 이제는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이 고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 영광스럽게 하는 삶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닮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도리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로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서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다가 멸망하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도록 하시는 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고난과 환난의 이 환경도 사용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두셔서 우리로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도록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합력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선하심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깨닫고 주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결국 영화롭게 세워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꼭 필요한 세대입니다. 꼭 필요한 세대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습이 이러하겠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이 각자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세움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뜻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뜻에 맞게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항상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분별하여 주를 본받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